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의 내용이죠. 예배에 관해서 우리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으로 봤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태도들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서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온 땅이 하나님에게 찬송해라 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지성체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으로 그것으로부터 찬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고 해서 돌덩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돌덩이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계신 분이라는 것만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무언가 예수를 믿고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형상들이 기본적 의무라는 사실을 먼저 방점을 찍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 레벨에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갈구하고 잠이 오면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따뜻한 것으로 피해야 하고 우리가 더우면은 시원한 것으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손으로 챙을 만들고 손으로 부채를 붙이면서 우리가 더위들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능 레벨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토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은 우리 오늘 그 신앙고백서 이거 나눠드린 이걸 보시게 되면은 1항에 예배의 안식일에서 1항에 이렇게 적혀있죠.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시며 선한 통치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이 예배적인 이 삶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언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예배적 삶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 삶이 지향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손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더 이상 갈구할 것이 없고 비참하며 내가 나아갈 바가 없다. 여기서 내 인생의 의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의 반쯤은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인간, 적어도 기능하고 있는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본능의 레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능 수준에서 우리에게 있는 게 또 식욕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걸 갈구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야채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요리한 어머니의 밥상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잘못해서 독버섯을 채집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 미래가 어떨까요? 아찔하죠. 예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구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게 본능적 레벨로 심어져 있고 의무에 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맛있는 음식만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영혼의 공허가 있고,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엔진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공허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주관적 선택도 합당한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지향해요. 돈을 예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익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로 이미 돈을 얘기하셨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이야기의 거의 90%는 돈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버렸을 때 10중 8구는 돈을 예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시설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은 게 예배가 아니고요, 찬양을 한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느냐 아니냐가 우리가 예배를 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24시간 365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언제나 늘 예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우리가 고독자로서 홀로 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시간 예배하지 않으셔도 들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 안에서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심지어 이끌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 중에 하나로 요구되어지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든 아니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특히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본분,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라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우리 예배의 극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찬양 시간에 찬양에 몰입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예배의 극치를 맛볼까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예배의 극치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극치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예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예배의 극치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않아야 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그 공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시간과 장소를 보낼 때 우리가 예배의 극치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찍이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직접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누구의 치세 아래 있을 때입니까? 사울의 치세 아래 있을 때. 이미 기름 부은 왕이 있는 그 왕을 제끼고, 여러분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투여했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비로소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부터 왕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왕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 언제 예배의 극치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외교를 잘해서 국방력을 늘려가고 그리고 내 명성이 점점 높아질 때일까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예배의 속성이라고 봤을 때 다윗이 예배의 극치를 맛본 순간은 오히려 이런 순간이에요. 뭐냐면은 아무도 없는 양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부모가 다른 자기 형들은 얘네들은 왕감이야 라고 소개하면서도 자기는 배제해서 들판에 나간 것을 잊고 있고 그 막내가 결코 왕이 아닐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가 없다라고 낙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프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극치의 순간인 거예요. 또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사울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의 목을 치면은 나는 즉시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이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울의 심판을 사사로운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면서 다시 생명의 위협 가운데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가 다윗이 느끼는 예배의 극치의 순간이에요.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성전 가운데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기뻐하며 예배의 극치를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었죠. 그래서 왕비가 비난하잖아요. 그 옷을 벗으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니까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고 보기에 상스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비난을 받고 있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주위에서 이상하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왕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서게 됐을 때, 내가 왕인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확증되어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할 때, 그는 예배의 극치의 순간 가운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의 극치의 순간은 사실은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일어나기보다는, 물론 이런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의 극치의 순간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믿으면 손해라고 할 때 예수님 믿으면서 그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리고 세상이 진짜 아니다라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지향하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배의 극치의 순간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쌓여가는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자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우리가 웬만하면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매일 있는 또 다른 예배들, 기도회들 이런 자리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실하다는 의미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도요,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예배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도회와 예배 자리를 참석하고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도 예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그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멋지게 간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 간 거예요. 진짜로 공장에서 완전 시골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잘 모릅니다. 막 맨날 논밭만 있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많이 주니까 갔죠. 근데 여러분들 일본 가면 어떤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요, 자전거 타고 30분 가면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택은 뭐냐면은 안 가기로 했죠. 그때 제가 예배자였을까? 예배자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갔었던 팀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는 늘 예배자였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나약함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고 기름진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내가 예배 가운데로 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반주를 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고 어떤 특정한 공간이 열려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날 언제든지, 심지어 부산은 수영로 교회가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와 매일 구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픈되어 있죠. 그것 이외에도 많은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오픈을 해놓고요. 새벽 기도와 그 매일 이루어지는 예배들을 오픈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참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런 환경이 몇 번이나 주어졌을까요? 굉장히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렸죠.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원래 기독교인들은 어떤 시기도 겪어냈냐면은 숨어서, 피해서, 국가적 박해 가운데서 잡히면 목숨의 시험을 당하는 그 위협 속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하고 최대한 빠르게 성찬을 나누고 말씀 한 번 정도 읽고 그 구절 몇 개 나눈 다음에 빠르게 흩어지는 예배들, 그걸 매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번 주는 주일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로마의 군사들을 피하고 또 가톨릭의 군대를 피하면서 일본에서는 막부의 군사들을 피하고 한국에서는 조선의 병졸들을 피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세월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회를 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 예배는 물론 예전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가 많이 열려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자로서 실패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혹하게 밀어넣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문턱을 밟지 못한 예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깨어서 교회를 나가는 실패한 예배자도 존재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 지향을 이런 요소들로 우리 신앙고백서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부르고 신뢰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한 신앙적 양심을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든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를 신뢰하고 그를 부르짖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의 극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예배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배의 극치를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예배의 극치의 순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거는 그냥 시작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의 모양이 다른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시작점들과 조금 다른 모양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길 어떤 건덕지가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의심이 들고 도리어 진정 예배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소그룹 모임 리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누님이 계셨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하는 얘기잖아요. 다 대답도 그냥 하는 얘기해요. 근데 잘 지내다 왔어요 라고 하는데 아우라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잘 지낸다라는 게 그냥 별일 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삶이 충만하고 만족스러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누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런 일만 있지도 않았을 텐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대답하고 자기의 삶의 지향점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은요 자기 삶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관종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 고픈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은 그럼 그 한 주간의 삶이 부족한 거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실제 그런 영원히 나의 영혼과 함께 하실,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실 성령님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지내다 온 사람들은 그 삶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점철되어 있고 별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희 부러움을 자아내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 부럽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부럽진 않아요. 뭔가 잘 된 거, 뭐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부럽죠. 부러운데 그게 궁극적으로 저를 부럽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본능적으로 부러운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그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실제 그 삶을 살 수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궁극적인 부러움을 저는 느낍니다. 그게 예배이죠. 예배.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는 우리의 상상과 교회 문화 상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익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서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본이 있죠. 그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성복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냥 제자요.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예배라면 이것은 결코 특정한 장소라든지 공간, 시간, 의식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이기로 결정한 날이지 구약의 안식일처럼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모든 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월요일은 안식일, 화요일은 안식일, 수요일도 안식일. 원래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매일이 안식일. 안식일을 보통 시간이 지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우리는 365일이 시간이 지성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럼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도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그냥 예배자가 되라는 권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열려있고 가장 예배하기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서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 공간과 환경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스데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들고 그것을 보며 소망을 품어야 됐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그러합니다. 루터는 익히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고 선봉장이 되었지만은 그의 초반기 사역의 대부분이 도망쳐 있는 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망쳐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잡히면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죽을 거 아닙니까? 초반 사역의 대부분이 도망쳐 있었고 그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는 미사에 도망친 동안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예배자였죠. 그가 추기경 앞에서 네가 이제 너의 그 반박문과 너의 서적들을 취소하고 사과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정말로 죽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심판장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길을 정합니다. 라고 하며 나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예요. 지금 우리는 가장 예배하기 좋은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파송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 가혹한 환경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내가 있는 공간 통틀어서 나 혼자일 경우도 많아요. 여긴 또 부산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예배자로 서시게 된다면 아이러니하게 더욱 큰 예배의 극치를 느끼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들은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어느 공간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예배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요소는 내 진심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성부와 이 못난 자녀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분이며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이며 본질적으로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겁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적인 허기는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우리 구주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라는 이유 때문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예요.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합니까? 우리는 왜 죄와 싸워야 되고 죽기까지 싸울 각오를 다집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면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경제적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정체성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과 예배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